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만일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절망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소망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절망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병든 것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가서 희망을 얻겠어요? 교회 와서 인정받고 가난이 부여로 바뀌고 질병이 치료와 회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디 가서 이런 좋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술 친구, 담배 친구는 있어도 내 삶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부벼 나갈 수 있는 이웃을 만나는 건 교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400년 이상 이집트,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길을 거치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란 것이 있는데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삶의 주거지인 장막을 만들었어요. 장막 중심으로 성막이 간 적이 없고 언제나 성막의 중심으로 장막이 있었어요. 이동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움직이면 모두가 다 장막을 또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변에 12지파의 장막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으셔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 생수를 먹여서 그들을 먹게 해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도록 교회가 영 맛이 가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서 교회가 중심이 될 삶이 그들의 삶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교회는 곁다리 방식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서슴치 않고 교회를 버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많고 많은 교회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려버리고 저놈의 교회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불질러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하고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해 버렸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생겨진 게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생겨서 소위 파라처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의도는 교회와 함께 간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선교단체와 로컬처치는 경계 대상이 돼버리고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거죠. 저는 농촌에서 동네 교회 하나만 있는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안산에 교회 없는 동네 알려달라고 했더니 선부동의 이주민 단지에 누가 알려줘서 거기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집들이 들어오면서 눈 뜨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가 생기고 뒤에가 생기고 옆에가 생기고 정말
얼마나 창피한지 지하실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밥 벌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까지 교회를 세울 때 뭐가 있을까? 선교로 가야 되겠다. 정말 교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자랑스럽고 떳떳한 게 아니고 부끄러웠어요. 너무 교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안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나보고 교회를 차렸다 그러더라고. 교회 안 차리면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를 향한 목적, 너를 통해 세우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교회를 하시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배우러 다니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화려한 시설물도 아니고 좋은 위치에 십자가 다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주의 몸으로서의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내놓은 슬로건이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운 걸 전해주고 열심히 했어요. 저는 집안에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저는 건강에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 생이가 빠지고 임플란트를 갈아 끼고 안경 안 쓰 집안에 안경을 쓰게 되고 정말 41살 때 쓰러져서 6개월 동안 목회를 못할 만큼 욕심인지 열심인지 구별을 못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이 서투른 운전자가 운전하면 승객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27년째 교회를 섬겨온 저로서는 저랑 같이 오랜 세월을 달려오신 분들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한없이 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떠나겠다면 정말 안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보내고 싶었지만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선정해야 하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간다면 잡고 싶었어요. 그래도 안 좋지만 그래도 여기가 낫지 않겠냐 싶어서 저는 잡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는 성경에 있는 이런 교회가 있을까? 성경에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갈망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3월 달에 교회 창립 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한번 싱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해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연예인 같은 목사님이 서셔서 화려한 조명바를 받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써있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해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지도자가 부족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좋은 신앙이 돼서 좋은 교회 멤버십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시설이 좀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됐다 할지라도 위치가 안 좋다 할지라도 파킹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는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제자훈련도 시켜보고 G12도 해보고 분할교도 해보고 끊임없이 했지만 그렇게 흡족한 좋은 교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안 됐을 때 여러분도 실망하지만 그렇게 앞장서 있는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첫째는 미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가 시대를 이끌기는커녕 시대 앞에 전전긍긍하는 모습 앞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까지 오게 됐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5박 6일 동안 세미나에 가서 탐방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당신이나 같이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지켜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저는 가서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저는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교회가 거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훈련대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한테. 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교회 하자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아내가 반대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더 이상 그만 판을 벌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도 아내가 협력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아내가 그런 모임에 가자면 안 가고 그런 척 보라면 안 보고 자기는 이제 지금처럼 하겠다 끝난다는 겁니다. 1년 후에 거기는 한 번 그런 집회가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당시 부목사님하고 우리 아내를 보냈습니다. 가서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 아내가 핍박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협조보다는 그냥 피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에 끊임없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나를 믿고 이렇게 신앙 잘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슬며시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을 때 반응이 별로였어요. 또 뭐 하나 하실란가 보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그런 꿈과 기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 데 책을 쓰신 것을 내가 하면 책 읽기 좋아하는 분들에게 책을 소개했어요. 읽어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중직자들, 직분자들, 저에게 훈련받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책을 읽도록 꾸준히 했어요. 읽은 분들의 반응이 좋아진 분들을 몇 사람을 뽑아서 그런 교회를 가보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토양 작업을 무려 3년을 꾸준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특별한 도시가 아닌데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영혼권이 되고 제자가 만드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안산도 될 수 있다는 생각 앞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보내기 시작했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성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먼저 깨달으신 분들은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아직 전망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관망파가 있어요. 그래, 잘 되는가 두고 보자. 이런 관망파들. 너희들이나 해라. 나는 주일날 예배하면 따뜻하게.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를 절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성경에가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걸 믿고 하신 분들이 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고쳐나가고 사람을 깨우쳐 나가면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지난 주간에는 또 제 고향 전남 순천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저희 아내랑 우리 부교육자들 5명이 같이 갔어요. 우리 현존사한테 다 맡겨놓고 정말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해놓고 갔어요. 가서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목사님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쇼인 줄 알았대. 쇼. 이 양반 쇼하는 게 아니야. 쇼가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다고 부자가 모이고 뭐 권력이 있는 게 모인 게 아니었어요. 다 우리들처럼 어렵게 사는 그런 민초들이었어요. 왜 저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그러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어제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인데 저희들이 또 행사 때문에 밤에 늦게 올라왔어요. 마지막 모임을 참석할 때 목자들의 모임을 참석해서 저는 정말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평신도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나는 왜 잠을 못 깨웠을까? 그런 부족함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성도가 바뀌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울다 웃다 바보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있었던 그 교회 안에 바로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망가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지긋지긋한 곳, 문제투성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매스컴에 창피스러운 일로 도배를 하고 있고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와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목사님, 형님 아무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찰에 불려갔답니다. 무슨 문제인데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산에 이거 정말 망신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주실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전하지만 제 마음 속에 있는 주의 마음 좀 같이 나누면서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벽돌이 쌓아 건물이 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 택함받지 않았다고 치부됐던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한마디로 당시에 관심을 끌지 못한 민초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아주 건강한 모델 교회로 전해지면서 이 교회가 좋아서 지금도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세울 정도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했듯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산 만나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성도들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성령이 세운 교회였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지금 누가 지시를 하고 있고 누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지시를 하고 있고 교회 리더들이 지시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믿어지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가 우리 교회 주체가 누가 되어야 맞나요? 성령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신 게 아니고 나처럼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이 교회 일찍 들어와서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도하고 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 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진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싫어한 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면서도 왕이라는 사람이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꼭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 신재판자를 부르더라고. 박수무당을 부르더라고.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 거예요. 야 이놈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냐 이놈아? 네 옆에 하나님이 없어서 신재판자를 찾아가냐 이놈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 붙는 왕들 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나처럼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오래 교회를 지켰던 장로가 큰 소리를 치고 목소리 큰 권사가 큰 소리 치고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 뒤에 재정 잡고 나 아니면 힘들 걸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스텝을 깔고 시작해서 올라온 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이 교회 담임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담임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아는 게 많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특히 저한테 양육을 많이 마신 분들은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기보다도 내 목소리, 내 생각이 앞서갈 때 우리는 망가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당회를 모이면 장로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당회가 아니라 모여서 내 목소리에 잠잠을 놓고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누구도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담임 목사를 하려고 노력하겠고, 그동안도 잘해오시는 장로님들 그렇게 존경받는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20년 됐다고 20주년 건석배를 받으신 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랑스러움이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잡혀나갈 때 그 자랑스러움이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이 주도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래서 보내라면 보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내라면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되신 분들, 또 공을 많이 세우신 분들,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 우리 모두 그렇게 해나가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서 나가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좀 도전받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울 때, 집을 세울 때 그 기초가 매우 중요하듯이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가면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만 교회가 4분 운율이 되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모래알처럼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한 가지 빨리 정리할 게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결집력이 대단하더구만요. 리더를 향한 신뢰가 대단하고요. 시켜들고 나를 따르라면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환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입니다. 같은 대통령을 놓고 정말 죽일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좋으신 분이라 말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견해가 심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미사일을 펑펑 쏘고 핵무기를 만드는 김정은이를 보고 저 죽일 놈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미국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견해를 존중한 게 아니고 쫙 나눠져 있어서 이런 국론 분열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동상이몽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발부터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면서
그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하거든요. 누구 주고 싶지 않아요. 왜? 아무리 많아도 일꾼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는 매우 중요한 일꾼들이거든요. 근데 일꾼들을 파송해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더 많이 있어도 모자란 판의 개척교회에서 기꺼이 파송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러 보내는 이방 선교가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견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교회의 주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월피동, 이 이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불러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남편을 구원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저 산꼭대기에 산속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있으면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동네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해버린 채 다른 교인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부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흥 아닙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교인 데려다가 놓고 교회 부흥됐다고 부러워하고 배우러 다니고 우리 이제 그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인이 문제 일으키고 또 다른 교인 슬며시 그 교회 싫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새 가져갔다고 환영해주고 그 사람 데리고 가려고 눈을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목자 목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환영받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안 믿는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한다면 이 이상 춤을 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믿고 구원도 받았고 근데 그 교회가 싫어서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부분 때문에 저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데 왜 못 오게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못 오게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럴 때 그분들은 동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가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잠하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자기 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신자를 만들어 갈 때 그분들이 자꾸 방해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순천 강남중앙교회 갔더니 정말 거기는 절대로 안 받더라고요. 절대로. 뭐 위장 전입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발견되면 내보내더라고요. 절대로 안 받더라고요. 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 바로 그분들이더라고요. 울고 통곡을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영혼구원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데 그동안은 저는 큰 실수를 한 것이 나는
차라리 가르치면 제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절대로 많이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 되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선배가 잘하고 형이 잘하고 언니가 잘하고 오빠가 잘하니까 동생들은 줄줄이 잘해지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 보여주며 가르치니까 제자가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데 온 성도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성경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먼저 믿고 변화된 그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금방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7남매를 나누고 큰 누나, 큰 형만 잘 훈련시키고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들로 산으로 일 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누나가 우리 형님이 저희들을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잘 본을 보여줬어요. 저희 7남매는 모두 다 잘 컸어요. 잘 됐어요. 얼마나 효성스럽게 자란지 몰라요. 제 고향에 간 김에 우리 어머니 영양제 사드리려고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잠깐 갔더니 벌써 형님이 와 계시더라고. 부산 사신 형님이 어제 오셨다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거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형님 밑에 어떤 불효자가 나옵니까? 저는 이걸 못하고 무조건 가르치기만 했어요. 성도들이 머리는 크고 귀는 커졌는데 첫째는 제가 덕이 되지 못하고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저를 통해 배우신 분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귀만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모두 다 미숙한 사람들로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그걸 보고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고 그걸 보고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고 그러니 그냥 내리 그렇게 되어가면서 야, 참 멋있다. 만나면 영혼구원, 만나면 우리 VIP, 보통 목원들이 VIP를 몇 명이 섬기고 있고 목자 목녀들은 일주일의 삶이 VIP 데리고 삶 공부 다니는 거 애기 봐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 건지는 일이 곳곳에서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1년에 막 몇백 명씩 세례를 받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될까?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라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아까 말한 성도들이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꽃하는 버릇자로 돼버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쪼물딱쪼물딱거리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성도들은 헌금이나 하고 시키면 따라하면 착한 성도로 인정받고 복받는 성도로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절대로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될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 될까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516년도에 천주교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 집어 던지면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개신교가 나오게 된 출발점인데 95개 조항 가운데 루터가 외친 게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성도에게 돌려주자. 이게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성경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성도는 교회 올 때 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성경을 돌려주자. 그러나 그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기가 막힌 개혁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면서 한 가지가 개혁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성직자가 주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빌 베켐이라는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를 성도에게 돌려주자 했어요. 그때 가장 큰 반발이 바로 목사들이었고 가장 큰 반대가 신학의 교수들이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교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도들이 알죠. 신도들은 교회에 절대로 어떤 영향을 할 수 없어요. 거의 다 신부가 다 해버립니다. 근데 개신교는 반쯤 글쎄 반이나 줬을까? 다 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신반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 교회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30년 훌쩍 넘도록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은퇴를 준비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들을 좀 많이 받겠어요? 어떤 목사보다도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방문했던 그 장로님은 광양제철에서 이렇게 평생 해서 다니다가 은퇴하고 이제 요새는 놀고 있더라. 놀고 있는 최근에 이제 어린이집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전해주고 그냥 용돈 받고 사는 분 정도예요. 지극히 우리 같은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8개의 목장을 돌보는 초원직이더라고요. 자기가 품고 있는 성도가 90명이래요. 90명 성도를 완벽하게 목회해요. 신망, 상담, 관리 다 하고요. 영혼구원 해내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요. 어제는 8개 목장에 목자, 목녀들만 모이는 초원 모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는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초원지기 목자님 존경하고 따르고 그 8개 목장 가운데 막노동 하신 분도 있고 목자가 배 타는 어부집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조그만 이 개인병원 하는 의사도 있고 다양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직업 고단을 따라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이 격려하고 세워지고 전도가 되면 축복해주고 시리에 자질에 빠지면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면서 저는 무한한 성도들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구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내가 많이 장애가 됐었구나. 그러면서 한번적으로 희망이 생기는 건 내가 더 잘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한 좋은 지도자로 세워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분들이 그 섬김의 고달픈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섬긴 받을 때보다도 섬길 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옆 사람의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남편들은 거의 포기하고 부인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다니니까요, 남편들 전도를 잘 해내더라고요. 모두가 동원해서 밥 먹으러 오세요. 교회 오라면 안 해. 밥 잡수러 오세요. 밥만 먹으러 오라는데 뭐 밥 먹고 놀다 가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밥 몇 번 먹고 나니까 은근히 미안해지잖아요. 우리 집도 한번 오세요. 가서 밥 먹고 교제하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밥 차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밥 같이 먹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외에 교회에서 목소리한테 뭐 있어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안 중요한 거에다가 목을 메고 중요한 걸 다 방치하게 된 이런 잘못은 저로부터 출발된 것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중요한 일에 올인하고 덜 중요한 일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욕하면 참 괴롭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가 교회를 욕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주고 건져낸 영혼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진 게 교회인 걸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의 희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무나 씹고 다니고 존경받아야 할 성직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욕짓거리 대상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목사인 내가 부끄럽고 그런 교회 하는 내가 부끄럽고, 어제도 밥 먹으러 왔는데 안 믿는 분인가 봐요. 나를 아신 분이 교회 차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요새 체리만 잘 안 된다더만 그러더라고요. 교회 체린 사람입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목사라는 성직자가 땅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성도들을 정금처럼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는지, 우리 부교육자, 우리 잘하자. 우리가 정말 잘하자. 우리가 잘해보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주일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주의 마음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봤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 내놓칠 자랑할 만한 한 가지 자랑이 거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순수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순수한 교인들을 모신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신 교육자들도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정말 순수합니다. 우리 에 있다가 떠나신 부교육자가 제일 먼저 전화옵니다. 목사님 감사할 줄 아세요? 안산 만나게 성도는 정말 순수합니다. 저는 맨날 여러분과 있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성도들이 이런 좋은 교회를 모방 담고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를 닮아가면 안산에서도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기도하고 묻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 주체가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훈련이 되지 못해서 담임 목사를 커진다든지 오래된 교회의 목사를 커지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쳐나가면서 그런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교회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